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요한복음 19장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완전히 모든 걸 끝내신 그 주님을 믿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에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끝내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새롭게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이 복음되는 새로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예수로 믿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의 세력이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주는 그 시험을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된 계획을 붙잡고 승리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끝내셨습니다. 제 실수입니다. 좀만 길어지면 이게 어려워지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시험이 와도 괜찮습니다. 왜냐? 이길 수 있는 답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향은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좋은 일이 와도 안 좋은 일이 와도 기준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와서 기분 좋지만 들뜰 일도 없고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낙심했다는 얘기는 우리의 기준이 거기에 있었다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항상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이게 세계복음화의 이정표요 삶의 이정표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내 삶이 어디쯤 왔나 확인할 때 보시면 됩니다.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어디에 와 있는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정표대로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어제도 결혼 예식 때 그런 말씀드렸지만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빠져나와야 되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때 이정표가 되는 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복음의 가장 유익한 방향으로 그걸 보고 그리스도가 주인된 인생, 그리스도가 주인된 가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선택과 판단의 기준이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특별히 여름에 많은 훈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상 우리 그 세계 랩넌 대회를 보면은 딱 여름 휴가 가기 딱 좋은 때 세계 랩넌 대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여름 휴가 가는 딱 그 시즌에 여름 휴가를 못 가게 하고 그리고 세계 랩넌 대회가 있습니다. 그때 기준을 복음의 유익한 방향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가 주인된 인생, 그리스도가 주인된 가정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를 두고 하나님이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우리에게 주신 답이 있는데 기준이 있는데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한 번도 막힌 적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어떤 왕도 영도 복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보통 그 굉장히 안 바뀌는 사람을 보고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도 복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도 복음을 그런 사람이 오히려 복음 받으면요 확실한 복음의 사람이 됩니다. 확실한 복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요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환경도 막을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선교 이것을 가졌던 바울의 여정을 하나님이 그대로 인도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달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이 오직 복음과 오직 선교를 통해 주신 세계복음화 이정표 로마 그 로마를 가는 여정 속에 수없이 많은 문제, 핍박, 환란, 어려움, 유럽을로 광풍 그렇죠? 상상할 수 없는 위기와 문제를 만나는데 결국에는 로마에 도착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가르치고 전하게 됩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관건은 우리에게 그런 언약이 나에게 확정되어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의 언약이 성취될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래서요, 로마에서 복음이 증거된 그날이 왔잖아요. 사도행전 28장에 그날이 왔습니다. 그리고 AD 313년 드디어 250년 만에 로마가 복음화되게 됩니다.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원죄가 무엇인지 세상의 학교가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원죄를 모르면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느낀다는 그 얘기는 원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원죄가 뭐냐?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해서 처음으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죄를 원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원죄가 뭔지를 몰라요. 죄는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원죄, 자범죄, 조상의죄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아는 죄는 어떤 죄냐? 자범죄. 그렇죠? 거짓말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강도짓하지 말아라. 그게 자범죄입니다. 자범죄만 알지 자범죄를 짓게 만드는 근본적인 죄를 모릅니다. 근본적인 죄. 그렇죠? 그 자범죄를 짓게 만드는 근본적인 죄가 원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오고 시험이 오고 고통을 당하게 되면은 이게 왜 맞는지 몰라요.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착하게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와야 되는지. 학교에서 배운 거하고 달라요. 학교에서는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그러면 행복하게 살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현실은 안 그래요. 착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사는데 나는 힘들어요. 나는 어려워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뭐가 안 맞냐? 원죄를 모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원죄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참된 행복이 오게 되는데, 어제도 결혼 얘기 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들이 결혼할 때 거의 모든 커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혼하면 행복할 거라고. 행복할 걸 바라보면서 결혼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데 정말로 결혼할 때처럼 기대하는 만큼 정말 행복하십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데요. 네, 뭐 여튼 저도 아니더라고요. 저도 더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전에 몰랐던 행복을 또 알게 하시더라고요. 행복한 사람이 결혼해야 진짜 행복을 체험하고 맛보게 됩니다. 행복하려고 결혼하면은 그 결혼은 행복한 결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행복하려고 돈을 번다? 그 번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내가 행복하려고 공부한다? 행복하려고 내가 능력을 갖춘다? 행복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답이 되지 않습니다. 해보세요. 그리고 해본 사람을 확인해 보면 아십니다. 그렇죠? 정말 돈 많이 번 사람이 행복합니까? 정말 능력 많은 사람이 행복합니까? 아니더라고요. 저도 복음 모를 때는 교회 다니면서 전부 저의 그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부러움의 대상. 능력 있고 돈 많고 힘 있고 잘 사는 게 행복한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복음을 알고 영적 사실을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참고사항이지 기준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원죄가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사실은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원인도 이유도 모르고 계속 원죄로부터 시작된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되죠. 그렇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지옥입니다. 지옥의 배경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고통이 오는데, 문제가 오는데, 시험이 오는데 왜 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계속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지옥 배경 속에. 아직 지옥에 간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배경 속에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나라 배경이 아니라 지옥 배경 속에 지옥 같은 삶, 지옥은 아니죠. 지옥 같은 삶.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게 나라고 생각하고 자살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난주에도 굉장히 이게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는데 아마 그
그 뭐 여러 가지에 투자한 가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30대인가 40대 초반 가정인데 그 어떤 그 펜션에, 전라도의 펜션에 이렇게 갔는데 이 가족은 이상하더래요. 나와서 놀지를 않더래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이 일가족이 다 차 안에서 강물에 빠져서 수몰이 된 거예요. 그 전에 보니까 그 부인이 수면제를 처방받아서 아이는 먼저 잠들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를 이렇게 둘러매고 나가는 장면이 이렇게 CCTV에 이렇게 포착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차도 좋아요. 아우디 외제차. 그거 타고 강물 속으로. 그걸 보면서 야, 한 번만 이 가족이 복음을 알았더라면. 그 댓글 보면요 되게 욕해요. 아이가 무슨 죄라고 말하면서. 그렇죠. 아이가 무슨, 아이 사진도 이렇게 딱 띄워놨더라고요. 아이가 무슨 죄라고. 근데 그런 가정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는 자살률 1위입니다. OECD. 20대 사망률 1위가 자살입니다. 교통사고로 죽는 것보다 훨씬 많이 죽습니다. 20대는. 그렇죠. 10대는요 더 심각합니다. 10명 중에 8명이 자살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한 해에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는 문제가 왜 하는지를 몰라요. 학교에서 배운 대로 착하게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안 돼요. 내 삶은 지옥 같아요. 지옥에 간 것 같아요. 지옥 배경 속에 있는 겁니다. 근데 답이 없어요. 길이 안 보여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시험이 왔는데 길이 안 보여. 그럼요 선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옥 같은 삶을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가장 평안하고 행복한 거냐. 죽으면 시험이 끝나고 그 문제가 끝난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완전히 사단에게 200% 속는 겁니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지옥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죽으면, 자살해서 죽으면,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죽으면 영원한 지옥이 시작되는 겁니다. 완전히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모르고. 사실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책임입니다.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그래서 지옥 배경 속에 지옥 같은 삶을 사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그렇게 만드는 영적 장본이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자꾸 없다고 착각을 해요.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반드시 존재하는 사단. 이 존재가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공기가 눈에 안 보이지만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지만 반드시 살아계시고 사단 마귀 귀신도 눈에 안 보이지만 반드시 존재합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학교에서 배운 대로만 생각을 해요. 눈에 보이는 과학적인 증거로만 우리는 믿음을 가져요. 눈에 보이는 것만. 그거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현실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수십 년을. 근데 눈에 안 보이는 게 훨씬 중요한 게 맞습니다. 믿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사랑,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소망, 이건 아예 눈에 안 보이는 걸 희망하는 걸 소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원어의 뜻이. 마음, 정신, 영혼 다 눈에 안 보입니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고 사단이 존재하는 걸 안 믿어요. 저도 안 믿었어요. 저도 교회를 어렸을 때 다녔지만 안 믿었어요.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모르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그러다가 복음 받고 무당집에 전도하러 다니면서 무당들을 만나보니까 있더라고요. 귀신에 잡힌 무당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있구나. 막 믿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믿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현장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속에 사단, 마귀, 귀신이 있는 것처럼 현장에 귀신에 잡힌 사람이 너무 많이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 많이. 그렇죠? 좀 헷갈리시는 분들은 어제도 제가 미금역 근처에 갔다 왔는데 미금역에 천사의 도시 가면요 많아요. 되게 거긴 특이한 오피스텔입니다. 철학관이나 무당들이 오피스텔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그 미금역에는 천사의 도시에는 거기는 그 무당, 철학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저 비싼 오피스텔에 들어가서 장사가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기를 갈까 싶더라고요. 그 이제 더 불쌍한 사람, 그 옆집 사는 사람 모르고 그 옆집 사는 겁니다. 영적인 영향력이 계속 전달되는 거거든요. 모르고. 그렇죠.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을 모르고.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29절 보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탄을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 세간을 가져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성령이 임하고 사탄이 결박되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 관계 없다. 그렇죠? 우리 삶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흘러가는 겁니다. 딱 현실에 매여 살아가게 되죠. 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막 공생애를 시작하는 가장 첫 번째를 뭘로 하셨냐? 이걸로 시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가장 첫 번째를 사탄에게 이제 시험받는 일로 시작합니다. 여기는 많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서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요. 서론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험이란 문제가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왔을 때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지 그 방법을 직접 예수님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와 시험이 왔을 때 누구랑 대부분 싸웁니까? 문제를 가져다 둔 사단하고 싸워야 되는데 사람하고 싸우잖아요. 사람 원망하고 사람하고 싸우잖아요. 그렇죠?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싸움의 대상.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사단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렇죠? 베드로전서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 대적 마귀, 그렇죠? 우는 사자같이 달려드는 너희 대적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싸워요. 그렇죠? 사단에게 300% 속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절대 가능한 언약으로만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문제 오기 전에 먼저 구약을 통해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답의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주셨던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여인의 후손 오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창세기 6장 14절 보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이 관영한 시대, 죄악으로 아주 가득 찬 시대에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방주 언약을 주셨고요. 이사야 7장 14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그 그리스도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 언약이 성취돼서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될 때,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될 때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사실은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가시는 일입니다. 이게 말씀이 되게 우리의 상식과 안 맞는 말씀이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니 성령이 하나님 주신 축복의 길로 인도해야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하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예비된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생의 시작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준비된 계획을 두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죠. 사단이 문제가 아니라, 마귀가 문제가 아니라, 시험이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그 시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 계획이 뭡니까? 가장 먼저 뭐냐? 사단을 꺾고 시작하신 겁니다. 아까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의 말씀대로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해야 될, 시험이 오고 문제가 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냐? 흑암을 결박하는 일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꺾는 일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도 사단을 꺾는 일을 가장 먼저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가 가야 될 현장에 하나님 먼저 흑암을 꺾고 시작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 가장 먼저 오는 응답은 눈에 보이는 응답이 아닙니다. 그 현장에 흑암을 먼저 꺾게 하십니다. 흑암을 먼저 꺾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응답의 문들을 열어가십니다. 자, 두 번째로 이때 마귀가 이제 구체적으로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이게요, 인간에게 주는 시험과 너무 똑같아요. 사단 마귀가요, 머리가 굉장히 나쁩니다. 똑같이 시험합니다. 어떻게 시험하냐? 구체적으로 보여주죠.
이게 4장 2절부터 10절까지 합니다. 첫 번째로 눈에 보이는 먹는 거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먹는 것.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질문이냐면 2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40일을 밤낮 금식하셨어요. 40일을 금식한 사람에게 가장 갈급한 게 뭐겠습니까? 먹는 거예요. 그죠? 그 말은 사단이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아요. 그 약점을 파고듭니다. 우리의 가장 갈급한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 가난과 돈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계속 평생 돈으로 파고듭니다.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는 사람은 계속 부모를 통해 똑같이 내가 심지어 느끼지 못할 만큼 너무 절묘하게 저는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봐요.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후배들한테는 너무 잘해줘요. 천사예요, 천사. 근데 위에 어르신 목사님들과 관계가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좋은 분인데 사역도 잘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가정에 상처가 있는 분이에요. 특히 아버지의 상처. 아버지가 부인이 3명이에요. 둘째 부인의 아들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분이 이런 게 있었구나. 어른들하고 너무 관계가 안 돼요. 그래서 본인도 몰라요. 근데 본인도 몰라요. 왜냐? 문제가 올 때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옵니다. 그럴듯하게 옵니다. 사단이 처음 아담하와를 시험할 때 선악과를 보여줄 때 어떻게 보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요, 그 선악과가 어떻게 보이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우리말로 바꾸면 아주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그럴듯하게 당연하게 이렇게 오지 이상하게 오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보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그거 독사과잖아요. 독사과로 보여야 됩니다. 근데 독사과로 안 보여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굉장히 갈급한 부분 있잖아요. 그걸 너무 교묘하게 파고듭니다. 특히 경제 문제 때문에 어려운 분들은요, 특히요 그 부분을 두고 결단하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을 결단하고, 그래서요 뭐부터 결단이냐? 헌금 드리는 것부터 결단하셔야 됩니다. 많이 드리고 적게 그 문제가 아니고요, 기도 제목을 담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거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그거부터.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내가 선택과 판단하는 게 생사화복이 진짜 하나님 손에 있다면, 그렇죠? 나를 부하게 하고 가는 게 진짜 하나님 손에 있다면,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결단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기준을 삼고 선택하고 인도받으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시는 걸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죠? 제가 하나 예를 든 겁니다. 공부하는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내지혜라는 거는 불신자랑 똑같이 경쟁하고 사실은 다윗이 골리앗의 종이 되는 것처럼 그런 삶밖에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내가 공부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내가 인도받을 때 사실은 세상을 넘어선 정말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장 내 연약한 육신적인 부분, 의식주 딱 잡게 합니다. 그래서 뭔가 중요한 훈련의 시간표, 교회를 있을 때 딱 여기에 매여요. 의식주. 그렇죠? 그러면 그거 한 번만 매이는 게 아니라 계속 매입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가냐? 우리 후대가 똑같이 거기에 매이게 됩니다. 그래서요, 제가 20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청소년 수련회다, 대학 수련회다, 랩넌 대회다 수없이 많이 아이들하고 얘기하면서요, 매번 똑같아요. 방학 때 학원 가야 돼요. 어학연수 가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스케줄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영적 스케줄은 다 잃어버려요. 근데 그걸 누가 주든 부모가 주대요. 특히 이런 분당 같은 지역 부모들이 다 주도하면서 가져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전혀 영적인 삶이 되지 않도록
그거를 가르치며 간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20년 동안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영적 스케줄대로 인도받으면 반대로 그런 부모님 계시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전도사 때 이제 누구누구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는데 이제 수련회를 여름 수련회를 보내달라 했더니 이 교회 집사님이세요. 뭐라고 첫 번째냐? 매년 수련회 보내는데 애가 안 바뀐다는 거예요. 매년 수련회를 보내는데 애가 안 바뀐대요. 근데 또 보낼 이유가 있냐? 근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봐도 안 바뀌어요. 항상 수련회 갔는데 안 바뀌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저도 답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질문했죠. 하나님, 매번 수련회 얘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4번째 수련회를 가는데 안 바뀝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답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답을 주셨냐면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착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또 세상의 기준과 방법대로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얘가요 절에 간 게 아니라 은혜의 자리에 왔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답을 얻고 보내달라고 했더니 보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바뀌었어요. 그 아이가 나중에 바뀌더라고요. 바뀌어서 희한하죠. 진짜 머리 나쁜 애인데 친구들은 다 대학을 떨어지고 이 친구 대학을 가요. 희한하죠. 그리고 정말로 결혼도 참 복음만 해서 만나게 하셔서 지금 이제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때 그 순간 보면은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이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가장 연약한 부분들을 사단이 공격하게 되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부분을 공격합니까?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냐. 이제는 사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시험합니다. 예수님을. 이 기가 막힌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만 하나님 말씀 모르지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시험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정신적인 부분, 명예심, 영웅심, 자존심, 허영심, 내 마음을 공격합니다. 이게요 생각은 내가 어떻게 바꾼데 내 마음은 못 바꿔요. 그래서요 내 마음은 바뀌지 않는 겁니다. 내 마음이 싫은데 어떻게? 이러면 끝이에요. 내 마음이 내키지 않은데 어떻게? 이러면 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언약도 필요 없어요. 내가 싫으면 끝이에요. 그 말은 내가 못 바꾸는 겁니다. 당연하죠. 마음의 주인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절대 내 마음 내 거 아닙니다. 내가 못 바꿔요. 내가 싫은 사람 끝까지 싫어하더라고요. 왜냐? 내가 주인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사단에게 완전히 속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 어디를 공격합니까? 이제는 영적 부분을 공격합니다. 영적 부분을. 그래서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뭐 하라고요?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경배의 대상을 바꾸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의 대상을 바꾸는 겁니다. 사단이 다 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딱 하나만 가져가면 우리는 완전히 망합니다. 그게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를 딱 뺏어가도록. 예배를 빼앗기잖아요. 반드시 시험당합니다. 100%가 아니라 200%.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여러 가지 시험 들어서 떠났는데
그런 분이 어떤 분이 담임 목사님이 헬스장 간다고, 담임 목사님 헬스장 간다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봤어요. 이해되세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을 봤어요. 근데 그거는 헬스장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으면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으면 떠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서 떠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배를 빼앗아갑니다. 반드시 시험 당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실패는 모든 것의 실패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예배를 다른 것과 바꾸지 마세요. 이 주일날 바쁘다고 어디 가지 마세요. 주일날 경조사 있잖아요. 미리 하시면 됩니다. 미리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배 바꾸지 마세요. 후대가 반드시 보고 따라합니다. 후대의 예배를, 이거는 후대를 완전히 실패하게 만드는 겁니다. 믿음 있는 분들도 주일날 이렇게 경조사 가시더라고요. 미리미리 다 인사하시면 됩니다. 미리미리 다 인사하시고, 그리고 주일날은 예배 드리세요. 100번 아이들에게 예배 드리라 말하는 것보다 그렇게 보여주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예배 드리세요. 저는 저희 어머님께 지금도 감사한 건 예배 드리는 걸 가장 기뻐하셨고 예배 안 드리는 걸 가장 싫어하셨어요. 복음도 잘 모르시는 분이 하여간에 예배를 안 드리면은 뭐 용돈 끊고 뭐 학교를 안 가는 건 괜찮은데 예배를 안 드리는 건 어머님이 제일 싫어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학교를 안 간다고 망하지 않습니다. 빌 게이츠는 대학 중퇴입니다. 아시죠? 스티브 잡스 대학 1학년만 3번 다녔습니다. 중퇴입니다. 안 망하잖아요. 불신자도. 학교를 안 간다고 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배를 안 드리면 망합니다. 예배를 안 드리면. 근데 이거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저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요. 많은 생각이 들어요. 수요 예배 거의 잘 안 오시더라고요. 코로나 끝났는데. 금요 예배 안 오시더라고요. 많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후대가 다음 세대 때 예배 드릴 때 과연 교회가 지켜질까? 그렇죠? 예배를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시험당함을 아시고 문제가 올 것을 아시고 이것을 미리 완전히 이기시고 성취하셨죠. 이게 언제가 가능합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고백이지만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내가 선택하고 판단할 때 육신적인 것, 의식주 따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내 마음에 싫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형편 따라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그때 복음이 복음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응답이 나에게 임하게 되고요.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누리는 천국 열쇠. 내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요한복음 19장 30절이 그때 이해가 됩니다. 진짜 끝났구나.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시고 다 이루셨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흑암이 완전히 무릎 꿇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이미 주어졌구나. 그 권세를 누리게 되고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따라온대요. 귀신을 내쫓아내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께서 주의 제자들과 땅 끝까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그럼 시험이 이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장 11절 보니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그렇죠?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 들고 그리고 나서 비로소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제서야 선포하십니다. 지금도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모든 시험을 이기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합니다. 내 마음 내가 어떻게 바꿔요? 내 형편을 내가 어떻게 바꿉니까? 못 바꿉니다. 의식주 당장의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가능합니다. 말씀이 내 인생의 주인 될 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4장 4절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8장에 기록된 말씀을 한 번 더 리바이벌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밥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단의 시험에 변론을 안 합니다. 말씀을 보면 사단의 시험에 변론 안 해요. 변론할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변론도 안 하세요. 변명도 안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정시기도. 그때 하나님이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정확한 언약이 편집 설계 디자인됩니다. 그래서 내가 힘이 없다 그러면 정시기도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시기도, 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게 무시기도입니다. 내가 지금 꼭 필요한 답이 있는데 모르겠다, 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면 됩니다. 집중기도, 내가 이제 하나님의 계획으로 도전해야 될 시간표가 됐다, 이제 후반기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의 중요한 길 도전해야겠다, 그때 사실 집중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말씀 안 하시면 굳이 뭐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이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형편 따라 사정 따라 우리의 의식주 따라 우리의 마음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